1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사무엘서는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세상 다른 나라들의 역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 역사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다른 세상 나라들의 역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조상이 육적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세우셨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죠.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구원이죠. 구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홍해에서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언약의 후사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원 계시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죠, 주의 종들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들과 특별히 오늘부터는 사무엘을 통하여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죠. 한마디로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와 악을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이루어 가시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을요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 그 모압 동편까지,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주시는 것이고,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들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그 대적의 땅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심을 통하여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고, 또 사사들을 통하여서는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붙일 뿐만 아니라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그렇죠? 구원 계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구원 계시의 역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지요. 그러면 사무엘서는요, 사무엘과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한마디로 그게 구원인데, 그렇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그 조상들에게 맹세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잖아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씨가 되게 하시고 그 씨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는,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씨가 되게 하시고 그 씨를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의 삶을 통하여 그들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기업을 잇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선민인, 구약에서 선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온전한 것이 아니지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이 보내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백성된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를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전도사님을 통해서요,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의 그림자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서정, 그렇죠? 구원이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대마다 다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또한 점진적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말라기까지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서정, 여정이라고 해도 되고 서정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셔서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서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론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그 시대마다 시간적 흐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서정을 우리에게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세례받았잖아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물세례, 예수에 대해서 믿게 되는 것이고, 그 광야 연단을 통해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광야 연단을 통과해서 그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믿음의 서정을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렇죠? 사무엘서의 말씀, 그렇죠? 사무엘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단지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표로, 우리의 그림자로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해가 되게 하시는지, 그렇죠? 우리를 그 구원에서 자라게 하시는지, 그게 사무엘서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갔던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백성과 함께해서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림자인 육적 이스라엘의 삶, 또한 사무엘과 그 왕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 가실, 왕을 세워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역사를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을 나가기보다는 그 사무엘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을 먼저 큰 틀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무엘서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전쟁과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도 아니고, 또한 사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에 있는 자들도 아니죠. 그 구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이죠. 이게 사무엘서의 전제죠. 사사기 21장 25절이죠. 위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그럼 사무엘 시대에도 이거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전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죠.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사무엘상 8장 1절로 2절입니다. 1절로 2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8장 1절로 2절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 사무엘서 8장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도 한 사사인 것, 사무엘도 사사의 일을 한 것을 보여주시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 바로 전에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엘리와 그 아들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시기 전까지, 물론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에요. 또한 선지자죠. 그 세 가지 일을 다 해요. 그러면 사무엘이 세움받기 전에 누가 사사입니까? 엘리와 그 아들들이 사사로 다스리던 때에, 그렇죠? 그 역사까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것이 이제 더 어두워져요. 누구 때요? 엘리와 그 아들들의 때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자들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있어서는 어두움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신약으로 말하면 빛의 자녀죠. 낮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위하여 행하는 자들, 그렇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21장 25절을 하면서,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의 예로 누구를 보여줬습니까? 룻기서 1장 1절에 엘리멜렉을 보여줬지요. 특별히 이 엘리멜렉은 유대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죠. 그래서 그 룻기에 나오는 그 엘리멜렉과 두 아들,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였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자기 기업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자죠.
근데 모압 땅에서 다시 올라옵니까? 모압 땅에서 결국 그 가운데 죽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와 룻기가 있으니까 룻기를 한번 보고 가야 하는데,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아비멜렉과 두 아들. 근데 전제되는 것은 룻기서 1장 1절이죠.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잖아요. 그렇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모압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다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사사기 2장을 보시면, 그럼 사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사기 2장 18절에 보시면 18장 19절을 사사기 2장 18절로 19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사사를 세우셨죠. 근데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고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그럼 여호와께서 우리처럼 사람이 뭐와 함께하면, 우리가 뭐와 함께하면 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는 영이시잖아요. 뭐로 함께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이죠. 말씀. 그럼 사사들이 여호와와 함께 했다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백성들에게 뭐를 선포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저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근데 19절에 보시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이 말론과 기련, 그 아비멜렉과 두 아들에 대해서 집어넣어 보면 사사가 죽었다. 그럼 사사가 죽었으니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렇죠?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방 너희 거하는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했을 때 데라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은 살아있지요. 근데 뭐가 죽었습니까? 믿음이 죽은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렇죠?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특별히 엘리멜렉이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됐어요. 죽은 자가. 그러니까 뭐를 떠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각 지파 그 조상대로, 그 가족대로 자기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떠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죽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엘리멜렉에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자기 조상들로 하여금 기업으로 주시고 자기에게까지 그 기업의 땅이 이어지게 하시는가, 왜 자기에게 그 기업의 땅을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땅을 버리고 가는 것이죠. 기업의 땅을 버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요, 누구를 버렸습니까?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버린 것이죠. 그럼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단지 여호와를 버리고 그러면 무신론, 아무 신도 안 섬기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가지요. 특별히 어떤 신을 섬기는 자입니까? 모압 신이죠. 모압에 가잖아요. 왜 모압을 왜 갑니까? 모압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 땅에 가서 하나님 백성이 모압 땅에 가서, 그렇죠? 누구처럼 살아갑니까? 모압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 모압 백성처럼 살아가요. 근데 룻기를 보면, 그렇죠?
룻기를 보면 사사들이 치리할 때 흉년이 났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그 베들레헴에 사는 에브라과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내려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다 백성들 중에 누구만 내려가고 있습니까? 엘리멜렉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떠나지 않는 자들, 그렇죠? 그럼 기근은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은 언제 주시나요?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을 보시면 3절로 15절은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만 섬기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루시는 일을 보여주시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들의 육축들도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을 보여주셨고, 16절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되어, 그렇죠? 마음이 미혹을 받아 자기 마음에 미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의 소산으로 내지 않게 하심으로. 그럼 사사기 때 그 사사가 다스리는 딸에 그 땅의 흉년은 무엇입니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을 닫아서 그 땅의 소산으로 먹지 못하게 하는 게 흉년입니까? 그게 흉년이에요. 그 다음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났지요. 그럼 사사들이 뭘 선포할까요? 사사들이 흉년이 왔는데 흉년이 괜히 어쩌다가 왔습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알고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사들을 통해서 뭘 선포하겠습니까? 돌이켜라.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땅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함으로 너희에게 소산이 없는 그 흉년을 주신 것이 아니냐 말하는 것이죠. 룻기 1장 6절을 보시면 이제 아비멜렉과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 나오미만 살아있지요. 1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뭘 주셨다함을 들었습니까? 양식을 주셨. 그 흉년이 기근이 계속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또 주셨습니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께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어디 땅에 있는 백성입니까? 아니 지금 아비멜렉과 그 가족만 모압에 내려갔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죠, 베들레헴이죠. 이들의 고향. 아비멜렉과 나오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에브라길, 곧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양식을 주셨습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이죠. 근데 어떤 양식입니까? 어떤 양식인가요? 보리죠. 그렇죠? 보리잖아요. 이 사람들을 에브랏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에브랏 하면 창세기 35장에 누가 에브랏 길에서 장사됩니까? 라헬이 장사되죠. 그렇죠? 근데 라헬이 어디서 어디로 가다가 장사됩니까?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그 도중에 거기서 죽어 장사되죠. 그러면 이 라헬이 왜 죽게 됩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트라빔이죠. 트라빔. 우상이잖아요. 세상 신이에요. 다른 신이에요. 베들레헴 사람들, 그렇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원래 기근이 있었는데 어떻게 양식을,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까? 이방 신상과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들은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에브랏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에브랏을 통과해서 베들레헴에 들어갔죠.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사사가 누구인지는 나타내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사는 뭐 하기 위해,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무슨 결실을 하기 위한 사사입니까? 보리의 결실을 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로 보리의 양식을 풍성히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 그렇죠? 보리의 결실을 하게 하는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자죠. 그러나 그렇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에브라 사람 엘리멜렉은 누구와 같이요? 라헬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로 살다가 그 모압 땅에서 그 육신마저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그 베들레헴 사람들도 다 죽었던 자예요. 그렇죠? 기근, 왜 기근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죠. 죽은 자에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결실이 없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미래 결실을 해야 됨에도, 아니 보리의 결실을 이루어야 됨에도 그 결실을 하지 못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2편이지요. 시편 132편 5절 6절입니다. 눈에 보시면 야곱의 처소,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 있다 들었습니까?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그럼 야곱의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처소를 찾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야곱의 전능자의 처소, 그렇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성막이라고 하면, 그렇죠? 구약의 성막의 개념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성막이죠.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 사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거지요. 특별히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니까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시편 105편 9절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곧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의 소유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란 말이죠. 특별히 가나안 땅에는 미래 소산만 있습니까? 보리의 소산도 있습니까? 보리의 소산도 분명히 날 것을 봤으니까. 그럼 이들이, 그렇죠?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그렇죠? 자기들로 하여금, 그렇죠? 보리의 옥토가 되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 여호와와 이제 함께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룻은요, 보리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 보리 추수하는 일에, 그렇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자기 일의 상을 받게 하시죠. 영생을 얻는 자죠. 보리밭에 있으면서도 보리의 결실을 했는데 어디에서 빠졌습니까? 그 추수하는 자들의 줌에서 빠져서 다시 땅에 떨어진 그렇죠? 그 이삭들을, 보리 이삭들을 줍는 자잖아요. 이 룻이 줍는 자잖아요. 그 왜 룻이 왜 보리 이삭을 줍는 자로 나올까요? 보리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 왜 보리 이삭을 줍는 자로 나올까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룻은, 그렇죠? 자기가 원래 모압 여자였잖아요. 근데 나오미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됐습니까? 여호와와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서 알게 됐지요. 그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데 누구에게요?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렇죠? 그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여호와의 속성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럼 그들로 하여금 뭐를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까? 그 가나안 땅에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그렇죠? 배불리 먹고 옥토를 주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게 하시는 그 일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있지요. 그렇다면 미래 결실이 됐어요. 근데 또 줌에서 떨어졌잖아요.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줍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미래 결실을 누가 먹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먹는 거예요. 그럼 룻으로 하여금 그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하시죠. 죽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필 룻입니까? 룻은 자기는 원래 모압 여자였잖아요. 모압 백성으로 모압의 신을 섬기던 자였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추수하는 자로, 그 추수에 떨어진 곡식,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자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룻의 역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모압 여자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옥토를 주셔서 미래 보리의 결실을 하게 하는데, 그렇죠? 그 결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실을 다시 땅에, 세상에 또 떨어뜨리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다시금 깨우쳐줘서 다시금 그 곡식단 안에 들게 하는 것이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무엘상을 볼 때, 그렇죠? 그냥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베들레헴 사람과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옥토를 이루신, 그렇죠? 보리에 결실하게 하는 옥토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의 역사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그거를.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베들레헴 사람처럼 보리의 결실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보리의 결실이 없는, 그렇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의미는 기업의 땅을 받았어요. 그렇죠? 기업의 땅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다가 뭐 부처를 섬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요, 가나안 족속이 그 신을 섬기듯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이죠. 곧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우상과 같은 하나님, 그렇죠? 죽은 하나님을 만든단 말이죠. 죽은 하나님. 그들이 분명히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 역사를 봤는데도 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 옳은 대로 행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모든 사람이 그들의 대적이 돼서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가나안 신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그들이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요, 블레셋 백성이죠. 그 블레셋 백성에게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블레셋 백성의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부정과 불법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그렇죠, 사사기 마지막에 베냐민 그 심판받은 베냐민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 가나안 땅에 기업이 있는 자, 기업을 소유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내를 얻어주는 것이죠. 아내를 얻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비멜렉의 아들인 말론의 아내,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어주는 거예요. 사사기 4장 10절입니다. 룻기 4장 10절입니다. 룻기서 4장 10절을 보시면, 룻기서 4장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룻이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죠? 말론의 아내, 말론은 죽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 룻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일을 누가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 그 룻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역사를 이방 여인 그 룻을 통해서, 그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살리시고 그 룻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의 남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둠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그렇죠? 그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그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낳게 하시고 그 룻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렇죠? 이 룻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로,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을 삼고 어머니의 백성으로 나의 백성을 삼는 자.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사무엘 때도 똑같아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사무엘 때는 더 혼탁해져요. 누구 때문에요? 엘리의 두 아들이 사사고 제사장이니까 더 하나님의 백성이 더 혼탁해져요. 더 어둠이 깊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엘가나의 두 아내 중 한 여자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한나가 어떤 여자겠습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도 누구를 섬기는 자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많은 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거는 그때도, 그렇죠? 룻의 때에나 이 한나의 때에나 지금도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믿음의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봐야 하는 것은, 그렇죠, 룻이나, 그렇죠, 그 한나가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 룻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아들이 없는데도 구하지도 않는 그 한나로 하여금 분인나를 통해서 격동하게 하셔서 아들을 구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이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룻이 뭘 원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룻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고, 한나를 통해서는요, 이제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렇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아들을 구하는 그 여자에게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상을 들어가는 두 번째 포인트죠. 세 번째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한마디로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제사장의 타락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기 전까지 엘리와 그 두 아들의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시면 엘가나죠. 엘가나가,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죠?
그럼 이 엘가나는 누구에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냥 여호와가 아니에요. 무슨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 처음 나와요.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할 때 그럼 언제 경배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맹세의 말씀 살펴볼 때 신명기 몇 장인가요? 네. 신명기 6장입니다. 언제 경배하는가?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 10절로 1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내가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요? 경외하여 섬기며. 그러면 이 엘가나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잖아요. 제사하러 나오죠.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자기들에게 이루신 것이 있으니까 나오는 것입니까? 이루신 것이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엘가나가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대비시켜요, 하나님이. 그렇죠? 엘가나가 매년 제사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렸는데 3절에 사무엘상 1장 3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구의 제사장으로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거기는 어디입니까?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는 엘리의 두 아들을 보여주시죠. 엘리의 두 아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두 아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2장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사무엘서 2장 12절로 17절을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뭐를 멸시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인데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뭘 멸시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해요.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잖아요. 제사장은 자기들을 위해서 세운 제사장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운 제사장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웠어요. 근데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민수기 18장을 보시면 여기 18장 1절로 5절입니다.
제사장을 세운 하나님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그렇죠? 제사장을 세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운 두 가지 목적이 나오죠. 이 첫 번째가 민수기 18장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그렇죠? 아론의 레위 사람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하게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4절에 보면 레위인이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담당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는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잖아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제사를 멸시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임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무엘상에서도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멸시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백성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옳은 줄 알고 여호와의 말씀 제사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장이 다스리는 대로 사사니까 그들이 다스림을 받으니까 결국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진노, 여호와의 진노를 자취하는 자들이 돼요. 문제는 사무엘상 1장 9절이 엘리죠. 엘리. 제사장이 엘리인데 대제사장이죠. 엘리를 보시면 사무엘상 1장 9절 이하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 와서 매년제를 드리고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대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물선추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있을만 동하고 그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한 제사장이 백성이 와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술을 취했다고 포도주를 끊으라 말하는 것이죠. 엘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엘리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목회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맡기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뭘 이루어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지금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한나로 하여금 아들을 구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 한나를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시는데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한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역사를 알지 못해요. 보지 못하는 자가 돼요. 눈이 어둡잖아요. 그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눈이 점점 어두워가요.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2장 27절로 29절을 보시면 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오지요.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애굽을 있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면 엘리는 누구를 누구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뭐하게 하는 자입니까? 살찌게 하는 자예요. 스스로 살찌게 하는 자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렇죠? 그 제사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그 목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제사의 직무, 단의 직무를 하게 하셨는데, 이들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살찌는 데 있는 거예요. 스스로 살찌는 데. 그럼 스스로 살찐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신명기 32장 15절이죠. 여소린이 살찌고 부대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기는 거죠. 그러면 이 엘리 가문은 자기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레위 지파를, 아론의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주신 직무가 무엇입니까? 단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 죄를 담당하게 하신 거죠. 백성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의 진노를 받지 않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면 여호와께서요, 그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드리는 그 모든 것으로 이들에게 주어서 영영한 음식이 되게 해서 양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죠? 그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도 관심이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와서 엘리에게 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시면, 프로리아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이루실 일을 말씀해줘요.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로 뭐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그에게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겠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뭐를 자청하되요? 저주를 자취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앞선 자로 세웠잖아요. 근데 어떤 자가 됐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해 하게 하는 자예요. 사무엘상 2장 24절을 보시면, (22절부터)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향한 모든 일과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뭐하게 한다 말합니까? 범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하게 하는 자들입니까? 범죄하게 하는,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진노를 자취하는 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만 저주를 자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사기 이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목전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잖아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니까 어떤 자들이 됩니까?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하는 자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 시대가 점점 어두워가는 거예요. 죄를 속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속함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죄를 사함 받음으로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죠? 신약으로 말하면, 그렇죠? 제물로 맹세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건 지켜라. 그렇죠? 근데요, 그 성전과 제단으로 맹세하는 거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자들. 그렇죠? 제단이,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하고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 백성 앞에서 가리우는 거예요. 그게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물과 제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그들을 따라 제사 드리면 다 어떻게 되나요? 제사를 통해서, 그렇죠? 제단이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드릴 때 내 죄를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입게 하시는 그 역사, 그걸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긍휼을 입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 이 타락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실로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뭐가 없는 자입니까? 긍휼이 뭔지 알지 못하는, 네. 단지 제물만 드리는, 네. 그리고 자기들도요, 저주를 자취하는, 죄를 지면서도 그 죄인 줄 알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서 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상에서도 분명히 나오는 건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멸시할 때 백성들 중에 어떤 백성도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엘리에게 너희 아들들이 하는 게 나쁘다, 행악이다, 이게 나쁜 거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분명히. 그러나 어떤 자들도 있겠습니까? 그게 뭔지 구별하지 못하니까 엘리를 따라 드리는 그 제사가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행하는 백성들,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요. 그럼 제사를 위해서만 이스라엘의 레위 사람을 세운 게 아니지요. 신명기 33장 10절을 보시면 레위에게 주신 언약인데, 8절부터 11절인데 8절에 보시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로다. 그럼 레위 사람들이죠. 레위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법도를 누구에게요?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 레위 사람에게, 우리가 레위기 2장 5절 이하에 보면, 레위기 2장을 한번 보시죠. 죄송합니다. 말라기죠. 말라기 2장 4절 이하에 보시면, 말라기 2장 4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평강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렇죠? 그러면 레위 사람을 위해 세운 것입니까? 레위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죠, 그 제사장들이, 말라기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레위 언약을 파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죠, 제사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악을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해서 그들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죄 없이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죄 없이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것은 죄가 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저주를 자취하여 여호와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게 하는 자들이죠. 제사가 타락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럼 제사장이 타락되면 결국 하나님 백성이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도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죄악이 뭔지도 알지 못하니까 그 죄악 가운데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는 드리지만 자기들이 죄악을 행하면서도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범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입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사무엘이 세움받기 전에 엘리와 두 아들들이, 그렇죠? 엘리와 두 아들들이 다스릴 때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죠. 떠나게. 너희가 전심으로 사무엘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돌아오게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어디 손에서요?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건지십니다. 그럼 반대로 그렇다면 엘리와 그 아들들이 다스릴 때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여금 누구에게서요? 여호와에게서 돌이켜 떠나게 하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하여서 결국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게 그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주신 땅을 빼앗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때가 사무엘상의 배경이에요. 삶의 자리, 하나님 백성, 제사장과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리죠. 근데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목하십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엘가나. 근데 이 엘가나는 실로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역대상에 보면 레위 가문이에요. 레위 가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엘가나,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엘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로에 섬기는 제사장들 빼놓고 나머지 레위인들에게는 각 지파 중에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엘가나는 어느 지파에서 기업을 얻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기업을 얻어서 그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매년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절기를, 매년제를 드리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아내 중에 하나인 특별히 무자한, 그렇죠? 여호와께서 태를 닫았어요. 이 한나는 무자하잖아요. 태를 닫았어요. 근데도요 구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 한나와 엘가나는 자기들이 애를 못 낳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태를 닫은 줄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태를 닫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분인나가 격동하기 전까지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왜요? 만족하고 있으니까. 근데 분인나로 격동하게 하니까 이제 구하게 아들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엘가나 가문에서 나는 아들은, 그렇죠, 레위 사람, 레위 아들을 구하는 거예요. 레위의 아들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죠.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그냥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는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뭘 보여주시나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실 그 아들을 구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무엘을 구하는 것은, 그렇죠, 한나를 통해서 뭘 구하게 하십니까? 제사장. 사사기 2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하죠.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물론 이 본문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그렇죠? 누굽니까? 물론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사무엘 때, 사무엘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죠. 그 사무엘이 사울 때 사울이 제사를 자기가 드리잖아요. 누가 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요?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굴 세웁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잖아요. 사울과 다윗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세워서 그 왕의 선지자로.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사울 왕에게 줘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 에돔과 싸우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왕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얘기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표적인 면에서는 사무엘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누굴 세웁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블레셋 자손과 가나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은 사울 때부터 시작돼요. 사울 때부터. 사울이 이제 처음 왕이 되고 나서 물론 다른 것들과 싸우지만 블레셋과의 싸움이 블레셋과예요. 근데 블레셋과의 싸움은 사무엘 때 싸움이 아니라 사무엘과 사울 왕의 싸움, 다윗의 싸움이 좀 달라요. 사무엘은요, 자기 기업에 여호수아 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그럼 왕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5방백. 블레셋 5방백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그 땅을 자기 기업으로 삼게 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앞에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물론 신약에서는요, 그렇죠?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있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반차,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가 제사를 온전한 제사, 자기 몸으로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주로. 그렇죠? 그 왕이 오늘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제사장이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지만 구약에서는 사무엘이 제사장이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데 그 사무엘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왕을 세워주시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행하는 제사장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충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떤 자로 행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죠? 오늘 배운 본문에 보시면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무엘상도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해요. 그리고요, 또한 엘리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더 타락해서, 그렇죠? 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해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엘가나의 아내 한나를 통해서 그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있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 백성이 어두워갈 때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이 있는 그 한나와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시 그 블레셋 자손에게 빼앗겼던 그 성읍을 다시 돌이켜요. 그들로 마음을 다시 돌이켜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게 하고 이방 신상과 다른 신들을 다 버리게 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해서 그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빼앗긴 땅을 도로 그들에게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제 왕을 세워서요, 이제 남은 블레셋 5방백의 땅까지 또한 가나안 모든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속해 하셔서 그들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제사장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신약에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우리가 제사장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먼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살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덕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그리로 우리만 산돌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도 그 백성을 하나님의 산돌이신 예수께,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제사장이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백성으로 죄악을 깨닫게 해서 그들로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서 떠나서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나오게 하여서 그 여호와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다시금 참여하는 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그림자인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역사를 잘 감당케 하셔서 오늘도 그 제사장을 통해서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지만 아직도 액과 같은 세상에 광야와 같은 그 바다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교회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해안받지 않는 그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